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3번째, 12장 말씀, 13번째. 오늘 이제 12장, 13장, 14장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은사장입니다. 은사는 gift라고 해요. gift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으시죠? 선물 주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선물은 어떻게 주는 거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뭘로? 공짜로. 선물 주는데 야, 10,000원 가져와. 왜요? 그만 선물 값이야.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을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돈 가지고 택배해 준 거나 마찬가지. 자, 오늘은 많은 교회에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그 교회에 맺히고 있습니다. 부흥되고 있어요. 오늘부터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염두에 둘 건 뭐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분열이 심하고 부도덕한 교회,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이 기존에 많이 있는 혼란한 교회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이 머리에 두시고 12장, 13장, 14장 성령의 은사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거. 우리는 따로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따로따로. 교회 공동체 내에 우리는 하나의 커뮤니티로 묶여져 있다. 사랑의 띠로 묶음을 받은 존재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건 1장 말씀이에요.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너무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 왜? 우리는 하나로 뭉쳐진 교회 공동체니까. 그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지도자를, 육적인 지도자, 자기가 선택한 인간 지도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악과 막 분쟁과 그런데 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역사를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우리 1장 7절 처음에 1장이에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분열되고 그렇게 음란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있었다.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람을 나누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백을 이야기한다. 로마, 지금 이 당시는 로마 제국에게 이 팔레스틴이 유다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식민 지배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민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1년에 한 번 제단에 향을 피우고 이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저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인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시저는 나의
왕이시고 주인입니다. 그때는요 로마 황제가 우상이었어요. 황제 숭배라는 것을 했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런데 로마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고 잘하면 오른손을 들고 시저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밥도 주고 여러 가지 활동도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에서 시저가 황제가 주님입니다. 고백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의 주님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정확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내가 주인이냐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시인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혹은 집에서 혹은 기도 시간에 주님 이 말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특별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죠.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처럼 걸맞게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짧아 떨어져요. 하나님 영광에 갈 수 없어. 관역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그때 이 안에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부터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겨요. 인간의 몸에 비유했어요. 오늘 바울 목사님이 자 우리 몸이 있죠. 저도 몸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몸을 보면 다 달라요. 눈은 이렇게 생겼고 귀는 이렇게 생겼고 입은 이렇게 생겼고 코는 이렇게 생겼고 다 달라. 머리통은 이렇게 생겼고 팔을 이렇게 생겼고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다 다르지만 기능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무엇을 위해서 항상 애를 씁니까? 이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 지체들이 애를 써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예요. 영적으로. 믿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우리가 머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야지 지금 밥 먹으러 가야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 지체에 우리는 하나의 이 공동체로 묶여있는 연결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이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분 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은사가. 그러니까 다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하나를 위해서. 몸, 다리,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달라. 다르지만 다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 주를 섬깁니다. 5절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같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일을 감당하죠.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우리는 같은 하나님 한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들이다. 그리고 같은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7절에서 13절 같은 몸. 여러분
은사는 다 따로따로 받지만 그것이 개인의 사사로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개인의 어떤 영적인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야. 교회 공동체 이 전체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야. 여러분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왜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이 몸 전체 나라는 이 몸 전체가 앞으로 가고 눈으로 봐서 어떻게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같은 몸을 우리는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존재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게 사용되면 하나님이 그 걷어가셔요. 은사를. 왜? 그 은사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이 같은 성령 같은 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거야. 우리는 다음 사항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이 주시는 성령 자신이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의 씨가 탁 들어오는 게 거듭날 때 그것을 얘기합니다. 구원과 동시에 받는 성령.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요. 여기 이 안에. 두 번째는 오늘 이건 spiritual gift. 성령의 은사. 이것은 내가 어떤 석박사여서 내가 뭘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식의 은사가 있다는 것.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의의 은사가 있다는 것. 제가 아는 저희 친척 우리 왕 고모님이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분이 일제시대 그때는 여자들이 조선시대 이때는 여자들이 학교 가는 거를 금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겨우 한글 그냥 읽으셔요. 겨우 한글. 근데 성령의 지혜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 탁탁 얘기하시는 게 너무 지혜로워요. 그거는 여러분 인간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은사.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직임이 있어요. 직임. 오피스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의 주는 책임의식이에요. 예전에는 사도, 전도자, 선지자 이렇게 직임이 있듯이 요즘처럼 얘기하면 목사, 전도사, 권사, 이런 직분 같은 것들. 그거예요.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세워서 이 교회를 치리할 수 있게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매일 성령 여러분 우리가 주유소 열심히 차 타고 가면 기름이 다 이렇게 앵꼬가 안 난다고 그러죠. 엠프티 딱 끝나. 그럼 어디로 가요? 우리가 주유소야 주유소. 여러분 여기 가면 제 주유소 싼 데 있습니다. 현대 주유소.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거기 가면 딴 데보다 한 10원 20원 싸요. 싹 가요. 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름을 요즘은 셀프로 넣지만 옛날에는 주유소 직원이 와서 어떻게 넣어드릴까요? 만땅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만은 그 만땅이라는 말은요 이 한문과 영어가 섞인 말이에요. 만은 찰만자 한문으로. 땅은 탱크 일본 말식으로 탱크를 땅이라 땅크 만땅크 만땅크 주세요 이 뜻이.
그러니까 가득 채우라는 가득. 여러분 성령이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있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각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성령의 씨가 들어오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냥 사역하면 내가 사역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사역하면 성령께서 은사하셔가지고 그냥 가속도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1단 가지고 차가 움직일 때 힘들어요. 그러나 2단, 3단, 4단이 가면 요즘 스틱을 운전 안 하는데 4단으로 가면 가속도 때문에 확 가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사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가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잘 따라 덕을 세우는 데 목적을 꼭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은사 때문에 상처받아요. 은사 때문에 교만해져요. 은사 때문에 분열돼요. 교회가 빠그러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교회가 있어요. 은사교회. 이런 데는요. 목사도 없어요. 그냥 평신도만 있어요. 목사가 있는 교회도 있긴 해요. 그래서 막 분열이 생겨요. 왜? 목사는 예언의 은사가 없어요. 근데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갑자기 탁 일어나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차 목사의 영적 권위에 돌이켜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신령한 것 같아. 저 권사한테 머리 대고 기도받아야지. 저 권사님에게 뭐 이런 경우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형제교회 이런 교회는 한 명이 설교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배 딱 참석하면 어느 한 형제가 딱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막 하는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숙함에 있는 교회 공동체라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보면 다 영적으로 또 미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에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을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이 몸을 잘 건강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방언의 은사를 줬을까? 기도 열심히 그 방언을 하면서 그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와 교통하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정말 가속도 있게 팍팍팍 나가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하나님 나에게 중보자의 사명을 주셨구나. 남은 자의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이 모든 기도를 다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해서 쫙 쓴 다음에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께 올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기도의 생활을 잘 감당하라고 방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야, 나 방언 은사 받았어. 너 방언하니 못하니? 자식 교회 몇 년 다녔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하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은사가 다 다른데 저 사람은 저 성령을 받고 이 사람은 이 성령을 받았나요? 아니야. 성령은 한 분입니다. 그분이 다른 은사를 준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의 새로운 구성원의 지위를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팔의 지위를 받는 거예요. 회심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어떤 사람은 발의 지체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의 지체를 받은 거라고. 그래서 각자 받은 그 지체대로 하나님의 몸을 구성해서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보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러느냐? 이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 때 성령이 왔기 때문에 오순절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추석 때 왔으면 추석 성령 이렇게 얘기했겠죠.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시청각으로 임해요. 아까 바람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눈과 귀로 보이고 들었어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청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말을 제일 먼저 바뀐 것, 성령 받자마자 제일 먼저 바뀐 거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가면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다른 민족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목사님,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 유대인 제자들이 가서 보는 거예요. 자,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게 이 고넬료 집하고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 목사님 있는 데하고 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신방 오게 해. 그래서 기도 중에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쫙 요바까지 가요. 그 여기서 여기 베드로 목사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도 동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딱 보니까 막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어요? 율법에 이거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어! 그런 꿈을 환상을 딱 보는 순간 여기서 고넬료 식구들이 와가지고 종이 와가지고 베드로 목사님 저희 고넬료 집에 신방 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다 간 거예요. 가서 지금 이거예요. 이거 방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 듣는 이방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성령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 아니 이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었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네. 그 이후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그리스도의 바디 몸의 일부가 됩니다. 이 먼 동쪽에 있는 우리 한국 땅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성령의 한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죠.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어요. 누가 뒀다고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이거는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애들 만화 영화에 보면 큰 눈 하나만 다니는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몸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도록 한 성령 그분이 보시기에 적합하도록 그리스도 몸 안에서 각 성도들의 위치를 정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의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분들은 아침부터 일찍 와서 안내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청소 봉사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야 당신은 왜 청소 안 해? 왜 봉사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직체의 그 부분을 맡은 거예요 라고 기뻐하며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인지해야 될 상황은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 은사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야 너 그거 안 받았어? 나는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다. 사실 우리 몸에도 눈, 귀, 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우리 몸에 유익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목젖 있죠? 목젖. 이 목젖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하품할 때 보이잖아요. 여러분 목젖을 보고 야 저거 정말 중요한 지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젖이 왜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목젖은 음식물을 삼킬 때 이렇게 수축하고 이래서 코와 목 사이를 나눠줘요. 여러분 여기 구멍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숨구멍이고 하나는 식도 박구멍이 있거든요. 그거를 목젖이 잘 음식물 들어갈 때 잘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얼로 들어가요. 우리가 가끔 밥알에 하나 확 숨구멍으로 들어가면 확 재채기 하잖아요. 그거 역할하는 게 목젖이라니까. 목젖. 그리고 음식물이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코로 이렇게 역류할 때 그 코로 역류하는 걸 탁 막아줘요. 목젖이. 여러분 목젖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거 설교 중에 야 목젖이 이렇게 감사한 거였어. 제가 목젖을 딱딱 치면서 야 너 너무 감사해. 훌륭하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맹장 있죠? 맹장. 맹장 수술을 하는 사람도 멀쩡히 사는데 맹장의 기능이 뭐냐? 이 남아있는 음식물에 있는 수분과 염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막 운동을 해서 밑으로 내려간 거 그것을 섞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목젖도 맹장도 우리 몸에 불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뭐요? 목젖 맹장 같은 거예요.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아유 저분이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분이 오히려 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누구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네요. 서로 칭찬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는 서로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독불 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기관들이 다 독불 장군처럼 따로따로 분열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존재는 시체실에 가면 있어요. 수술할 때 정형외과. 그렇게 되면 몸이 만약에 따로따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몸이 병이 나 아픈 거예요.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돌보는 거예요. 서로 케어하는 거예요. 아, 저 권사님 정말 힘드시구나. 그러면 계단 올라올 때 같이 좀 해주시고, 몸이 불편하면 저기서부터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힘든 분들 그럼 같이 올려주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가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그저께 제가 칼질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양파 쓴다고 칼질하다가 꽉 하는데 양파가 이 맨 위에 껍질이 슉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칼날이 여기 슉 들어갔어요. 여기. 여러분 이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 요거 아픈 거 가지고 다른 지체들은 그냥 가만히 있나요? 어제 새벽에 잠을 자는데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얼마나 쏘는지 12시부터 1시간 동안 막 잠을 못 자가지고 얼마나 쏘는지. 자, 조그만한 지체 하나가 약하거나 아프면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잠을 못 자요. 모든 몸이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가 고난을 받아요. 아유, 저 지체 저분이 원래 저런 분이야. 제가 요즘 12일 날 사무총회 때문에 그 목장 그거를 막 지금 인원들을 지금 체킹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은 그냥 제껴, 이게 아니라 이분이 참 중요한 분이야. 이분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 그 한 지체가 고난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힘든 거야. 그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강한 지체가 있다. 그럼 강한 지체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몸을 위해서 가장 책임을 많이 짓는 지체가 강한 지체예요. 왜? 내가 가장 강하니까 이 몸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목사를 세우고 전도사를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또 봉사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이게 뭐야? 아니라는 거야. 다 방언의 은사만 받고 다 예언의 은사만 받고 다 이렇게 아니다. 각 고유의 지체를 주님이 다 알고 주셨고, 그리고 그 몸을 위해서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이거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15절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지은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면 사랑 안에서 목사의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면, 내가 권사면, 내가 집사면, 내가 평신도면 오직 사랑 안에서 자기 직임에 맞는 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자랑할 것도 못 되고 나는 왜 은사가 없어 슬퍼할 일도 못 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방해된 그런 일이 있어요. 23절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혜롭게 방언의 은사를 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 1대1 때는 방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온 회중이 있는 데서 제가 방언 기도를 막 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런 목사들도 가끔 있는 거 봐요 제가. 근데 그러고 그것은 보세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저 사람 저 목사 미쳤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 또 하나, 저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사 없으면 은사 없는 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사모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아들들이 딸들이 아빠 나 그거 줬으면 좋겠는데 나 그거 이번에 생일날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달라 그러는 거지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 나 줬으면 좋은데 며칠까지 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아버지. 그리고 싹 나가.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줘야겠구나. 여러분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나도 깊이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지혜 은사를 주세요.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문서예요. 계속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알파벳 읽고 한글 읽고 그것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조명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명이 딱 끄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항상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이게 이런 말씀이었네. 이런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조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 내가 지체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2번째,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모두 서로를 필요하는 관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 일 다하는 독불 장군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구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 그 은사를 주실 것이고 그러나 그 은사를 받으면 남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